오래전에 한 청년이 어두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재수하는 청년이었는데 신앙이 아주 좋은 이모에게 조속과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이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각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건데 왜 그 조속과를 가려고 하느냐, 당장 때려치워라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이모는 무엇을 설치하거나 조각하거나 이렇게 만드는 예술을, 조속과를 우상을 만드는 과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단군 신상이 있었는데 그 동네 몇몇 교회의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이 단군 할아버지 목에다 밧줄 걸어가지고 쓰러뜨리고 망치로 부숴버렸습니다. 이것이 또 신문과 TV에 나와가지고 사회에 이슈가 됐죠. 누가 이런 무례한 짓을 했느냐 해서 조사가 시작이 되고 자초지정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국가가 마련해준 국립호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들을 다 빼다가 다 불살랐다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왜 이러한 혼란들이 올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2계명을 잘못 이해한 데서 촉발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단군 신상이라든지 또 장승 같은 거 그 자체로는 우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걸 대하는 사람의 자세, 사람의 태도가 우상숭배냐 우상숭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십계명 하면 어쩐지 좀 굉장히 어렵고 딱딱하고 율법, 계명, 명령이 떠오르고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십계명을 자세히 보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1계명을 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나만 사랑하고 또 나는 너만 사랑해야 된다. 또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노예들에서 구원해서 내가 너희들 아들과 딸로 삼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네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넌 나만 믿고 따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라 하는 것이 바로 제 1계명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 2계명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공부해 볼 것인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여기에 세 개의 공간이 등장하죠. 하늘입니다. 땅입니다. 땅 아래. 하늘, 땅 아래. 자,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뭘까? 제2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되는지,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지 그 근본의 이유를 알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이 비겨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대체해서 그 어떤 우상을,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너희들이 무엇을 만들거나 숭배하거나 절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 벌어진 광경이 기가 막힌 광경이었죠. 애굽에서 가지고 온 금은 보화를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랬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형상화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우상을 만들었을까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 그럽니다. 두 개의 기둥. 한 개의 기둥이 뭘까? 그것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기둥입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서보면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런 기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고 꼭 싸울 것 같아요. 이렇게 몸 툭 하면 그냥 막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에 서면 참 어떨 때는 겁이 나요. 무서워요.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개의 기둥이 바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이라는 기둥입니다.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뭘까요? 다양한 욕망입니다. 다양한 욕망. 어느 친구가 대부호인 록펠러를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록펠러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 얼마를 더 벌어야 만족을 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대부호인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인간의 끝없는 욕망. 만족, 자족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이라는 기둥을 가진 인간이 그리고 다양한 욕망을 가진 인간이 늘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눈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주라. 그럼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이생의 자랑이라든지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눈으로 보여줘봐. 믿을게. 기적을 보여줘. 뭘 잘되게 해봐. 믿을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상 금송아지였는데 이 왜 송아지 가운데 금송아지냐 이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금덩어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집트 즉 애굽에서 익숙히 보았던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 거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고 눈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형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 하나님 엘로힘이다. 우리 모두 내일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자. 그러면서 막 춤추며 난리를 피우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라는 기둥, 다양한 욕망이라는 기둥. 거기에 인간이 부패하게 되어지면 결국 눈으로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형상을 만드는 것이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럼 제2계명의 의미는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 따라하세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형체를 가지지 않으신 영이시다. 형체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체가 있다는 것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상이나 불화를 보게 되어지면 팔이 많이 달린 부처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처님의 눈을 엄청 많이 그려놓은 부처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을 여러 개 그려놓은 것은 많은 사람을 이 부처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고, 눈을 여러 개 그려놓은 것은 모든 것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일을 도울 수 있는 손이 수천 개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눈이 수만 개가 달려있다고 할지라도 60억 인구는 다 관찰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를 다 주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 이 태양은 내가 목포를 가든 부산을 가든 이 태양은 언제나 나를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처한 장소보다 태양이 훨씬 더, 지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때요? 태양이 나를 따라와요. 그러나 이 태양은 내가 지하실로 들어가면 어때요? 차단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태양보다 훨씬 더 큰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하실에 들어가든 땅 위든 땅 아래든 물속이든 어디든지 계신 영이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거예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그 당시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보니까 여러분 10가지 막 재앙을 가지고 싸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우상 덩어리들입니다. 온갖 신상을 만들어 놨죠. 그 주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건 완전히 혁명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의 금은 인간의 욕망을 대변한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욕망하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헛된 욕망, 탐심,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있는 금수산 궁전, 그 규모가 엄청나죠. 전부 금입니다. 금. 우상 덩어리들이죠. 큰 돌 붙여 금으로 발라놓은 거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한 어린 딸이 어느 날 엄마의 머리카락이 많이 휘어진 것을 보고서 어린 딸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이렇게 흰 머리카락이 많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네가 속을 너무 많이 썩혀서 그래. 너 때문에 엄마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냐. 그래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진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한참 이 어린 딸이 생각을 하더니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할머니 머리는 온통 다 흰머리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그 어머니의 그 딸,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딸과 그 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제2계명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해 주세요.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한다.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질투인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못하는 겁니까? 그래 질투하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에서만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도 참 나처럼 쏙이 좁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처럼 옹졸한 하나님도 어떻게 질투를 하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은 질투를 느끼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뭘 모자라는 것이 뭐가 있겠어? 왜 나 같은 것에 대해서 안달을 하고 질투할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고요? 나 같은 죄인을. 언제나 현찮은 모든 것이 완전한 진선미 그 자체이고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 질투를 느끼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와 진실한 관계를 얼마나 원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질투를 느끼기까지 우리와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은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를 느낄 만큼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헌신을 못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겸손. 난 너를 모든 것 바쳐서 사랑한다. 난 너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난 내 아들까지 바쳐서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여러분, 멜 깁슨 감독은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보고 돌아갔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뚝 떨어지는 것을 영화에서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 다음 뭐죠?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를 내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을 어때요? 확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 뜨거운 사랑.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런 사이의 사랑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따라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에 대한 응답. 그것은 뭘까요? 복종입니다. 이 복종이 대박인 거예요. 대박. 통일이 대박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만을 섬겨라 하는 얘기고 또 하나는 난 너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바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까지 내어주고 너를 사랑한다. 근데 뭘 더 눈으로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확증했는데
신명기 4장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따라하세요. 스스로 부패하여.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기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 만들지 마라. 이거를 만들면 내가 너를 부패했구나.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왜 우상과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느냐? 부패할 때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더 중요한 얘기.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느냐. 그 하나는 따라해 주세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시 따라하세요.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만들고 나서 맨 처음으로 사람에게 한 얘기. 맨 처음 사람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한 얘기가 뭘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근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산산이 조각이 났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악한 현상을 갖게 됐죠. 근데 죄악에 노예였던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시작했죠. 구원받은 내가 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무슨 형상을 만들어? 무슨 바위에다 절을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사랑과 거룩과 공의와 자유와 책임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사랑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거룩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공의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유의 모습, 거기다가 말에는 책임지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상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대요. 창세기 1장 28절에 따라하세요. 정복하라, 통치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 예. 우리가 누굴까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답답해서 힘들어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텐데 왜 형상을 만드느냐고 해. 창세기 1장 22절 28절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복과 다윗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죠. 자, 너는 아브라함의 복, 다윗의 복, 이런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바로 너희들인데 우상을 만들 이유가 뭐냐? 형상을 만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제2계명의 의미에 대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 잘 섬겨야 된다. 또 하나는 난 모든 것을 바쳐서 너를 사랑한다. 열정적으로. 뭘 눈으로 보여주고 뭘 또 음성으로 또 들려주고 그러냐.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나의 형상인데 무엇 어디다가 절하고 무엇 매달리고 그러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죠. 시내산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이 어땠나. 그 얼굴이 빛이 났다 그랬어요. 너무 얼굴이 환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점점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함부로.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따라해 주세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로, 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관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